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는 행실이 고결하고 학식이 높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의 시간이 되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머릿맡에 모이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지 않은 날이 없으셨고 자선을 베풀지 않은 날이 없으셨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했느냐, 자선을 베풀었느냐, 율법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면 한결같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네. 그러나 남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네. 최근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19의 위력 중 하나는 엄청난 전염력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병에 걸림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이웃들에게 전염시켜서 어려움을 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에 우리는 당연한 일상들, 그리고 일상에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멈추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에 대한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현실의 적합성으로 연결시키고자 할 때 각 개인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의식이나 행위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금원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비롯하여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마다 그리고 작은 동네에도 아폴로, 비너스, 그리고 지역 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신들에게 바쳐진 여러 종류의 사당들이 많았고 바울 시대에는 로마 황제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쳐진 사당들도 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바쳐진 희생제물로 요리로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신전 관리들이 시장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교 세계에서 살아가는 교회에 늘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존재한다는 신비한 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우상은 참된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거나 또 제물을 먹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지식만을 기준으로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12절에서 지식과 권리가 양심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식 있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즉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고린도 교인 중 일부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제물을 자유롭게 먹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우상제물을 먹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천이라는 자의식에도 거리낌 없이 제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경계하는 말씀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바울이 보기에도 도를 넘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유로운 태도 때문에 약자들도 그런 행동에 휩쓸리면서 신앙의 양심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톰 라이트에 의하면 약자로 표현되는 일부 사람들은 회심 전에 사당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음침한 신비감과 두려움, 신의 연회에 참여하면서 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느낌, 연회 이후 술을 마신 뒤 느껴지는 윤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생각들, 그러한 기억들을 떼어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과거의 힘든 경험의 소환이고 신앙 양심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자유로움과 권리가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권리는 절제되어야 하며 약한 자들은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토대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하지만 끊임없이 성찰과 책임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은 건전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거기에 유일한 해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적 사랑은 몇 가지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영생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대답하십니다. 율법교사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갔으나 피하여 지나갔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며 2데나리온을 맡기고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같이 하여라.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화 한 통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정말 우리가 가까웠던 것인가? 나의 친구는 누구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누가 나를 돌보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가 전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달리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을까요? 역으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과연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사회가 교회를 그들의 이웃으로 친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대답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구제도, 봉사도, 예언의 능력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일부의 단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념이나 또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끼친 사회적인 위협들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 산다면 그것은 개인의 만족과 허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이웃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먼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관심과 존중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이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는 도움까지도 필요까지도 알아차리고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 질렀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카인도 자기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를 어찌하냐고,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답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질문을 또한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토록 그리워하고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가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훈훈한 그러한 미담이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죠.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은 때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출근하기에 바쁜 그러한 아침 시간에 서울역 광장에서 밑에 속옷 바지밖에 입지 않은 그러한 노숙인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너무 추우니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근길에 바쁜 이 남성은 그에게 자기의 패딩 점퍼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장갑을 빼서 그에게 건네어주고 지갑에서 5만 원을 주고 그렇게 종종이 그가 가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요즘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 우리 마음에 따뜻한 그러한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커피 한 잔이었으나 그는 커피를 넘어서는 온기를 그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은 비단 그 노숙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임의 사베드라에 따르면 올해 최대 17억 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6억 명의 학생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학습 손실은 어린이들의 미래 평생 소득을 10조 달러나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고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는 5%만 줄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는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달리는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 일할 곳을 찾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립니다. 학습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조선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 불평등의 그러한 사각지대에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모일 수 있는 온라인의 만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나 정말 만나기 어려운 교회와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옆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무명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아주 따뜻한 반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도우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우리는 가깝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그 말씀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